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점령하여 거주하라. 점령하여 거주하라. 점령하여 거주하라. 점령하여 거주하라. 네, 점령하여 거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성전 건축 추진위원회를 모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 건축 성전 이전합니다.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 가운데 구체적인 첫 발을 이제 성전 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 새 성전으로 이전하라, 새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성전을 이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받은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계약이 5년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월세가 끝나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옮기긴 옮겨야겠지. 옮길 마음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멘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5년 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제가 그래 야 목사님 되게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좋지가 전혀 않았습니다.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작년 4월에 우리가 이사 왔는데 이거 1년 만에 어딜 간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전혀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주어진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되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전도사님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다 맞지만 그 하나가 또 그것 역시도 이제 제가 분별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너가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왜 못 간다고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목사도 정말 창피한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가 복종해야겠다. 그래서 아멘 하고 믿음을 드리면서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우리 성전 이전하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갑니다.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위원회를 오늘 조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 성전 건축 위원들은 먼저 앞서서 걸어가셔야 되고, 먼저 헌신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마음에 항상 어떠한 땅, 어떤 건물, 교통편,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에 대해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 건축, 성전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건물, 어떤 큰 건물, 이거보다 나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저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겠다, 그거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져서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요것만 이제 건너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처음 온 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입니다.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성전 이전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건너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어야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목회 세미나도 안 가고 건물 보러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그 앞에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요거 이제 건너가면은 너희가 이제 점령하고 거주해라,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뭘 이루어야 되냐면은 하나됨, 믿음, 순종. 하나됨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컨디션이고 다 같은 어떤 믿음이고 다 같은 어떤 건강 상태이고 다 같은 바램이었느냐? 절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300만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는 왜 가냐고, 애굽에 그냥 있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유 너무 빠르다고 천천히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너무 늦다고 빨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가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불평했던 사람은 똑같지만 그 뒤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은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이, 성전건축위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성전 하나만 덜렁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에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천천히 갑시다 그런 분도 계실 테고, 그렇겠지만 우리 성전건축위원들은요, 늦게 가는 사람은 격려하면서 같이 좀 가자고, 일어나라고, 힘 좀 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먼저 빨리 가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 쫓아올 때까지 우리가 좀 보폭을 이렇게 맞추자고, 그렇게 하고 성전건축위원들이 잘 구스르고 아우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이게 다 같이 우리가 복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약속의 터전에, 약속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절대로 하나됨입니다. 아멘. 이번에 그 전도사님께 말씀하실 때 성전 건축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돼야 된다. 꼭 하나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됨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으로 가라, 성전 건축하라.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는 우리의 보여주는 목표, 어떤 그림, 이미지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실 복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 견고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부서지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더욱 하나 되게.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 성전건축 추진위원들은 이제 서로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성전건축위원들이 앞서서 힘써서 함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성전으로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여보내주시면 되죠. 홍해도 갈라주시고 나중에 요단강도 멈춰주시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점령하라, 거기에 또 거주하라,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인 족속들 이미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정탐꾼들이 그걸 보게 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건 우리 편에서의 영광이지, 와 이건 기적이지, 그건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건 하나님, 와 기적이다, 홍해 갈라졌다, 와 요단강이 멈췄다, 와 기적이다, 이건 우리 편에서 기적이고, 하나님 보시는 기적은 무엇이냐?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이야, 너 믿음 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해라,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반석에서, 어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와 놀랍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겠습니까? 어머 요단강이 멈췄네, 내가 말하고도 정말 신기하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기를 원한다. 나를 좀 즐겁게 좀 해다오. 믿음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내게 보여다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에 앞서서 반드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거 다 있어. 근데 너 이거 좀 해봐. 엄마 아빠가 여기다가 좋은 선물을 딱 해놓고 감춰놨어. 애가 왔어. 너 아빠 어떻게 해? 너 아빠 미워해? 사랑해? 뭘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해. 요걸 기대하고, 요 선물은 준비되어 있어. 요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대는 그걸 못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세대는 그거를 아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은 이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게 참 질문이 어렵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이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는 이건 좋은 거예요. 내가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저거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저건 손도 안 댈 거야. 그게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나의 순종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나에게 있어서 복이에요. 복.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기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네,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있어. 딱 보고, 누가 5만 원짜리 이렇게 많이 넣어뒀지? CCTV 하나도 없고, 사람들 잘 안 오는 곳인데, 그냥 두고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헐레벌떡 이 집 돈 주인이 왔어. 왔어. 근데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걸 봤어. 근데 그게 그대로 있어. 내가 이것을 손 안 대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복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성전 이전, 성전 건축 이것을 함에 있어서 성전 건축 어떻게 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야. 근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단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있는 하나됨,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에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가 되는 아주 좋은 것이지, 그냥 단지 건물에 들어가는 것, 새 건물로 이사하는 것, 어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 이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그걸 보고 즐거워하시고, 그걸 보고 놀라시는 것이지, 야,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까 이거는 놀랄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건물로 단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새 성전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성전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점령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을 보여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미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점령하고 거주하는 거,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있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나안 땅 한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건축 위원들은 뭘 우선 해야 하시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구하고, 새로운 땅, 새로운 곳, 새로운 현장,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봐야 하지만,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불평, 불만, 원망,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같이 격려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에, 때로는 힘들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멈췄잖아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믿음의 순종.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순종하자! 이렇게 우리가 독려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먼저 보여드리는 그런 건축위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은, 새 건물은 그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다. 하나됨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다, 순종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를 이제 정도는 아실 테니까, 저는 작정 헌금, 약정 헌금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집사이상 얼마, 권사이상 얼마,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직분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때 우리가 이 앉을 때 의자만큼은 자기가 앉을 이 자리 3만원, 한 자리가 3만원이었으니까 25,000원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만큼은 그냥 하자. 못하셔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우리가 성전 어떤 그 세움에 동참되는 것을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스스로 소외됨이 없이, 나도 이렇게 새 성전으로 오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헌신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 뭐 얼마 하십시오, 이상 이거 얼마 하십시오, 전 절대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적 원리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받으실 것이고,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냐, 그보다도 내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그거지, 얼마 딱 정해놓고 이 집사님들 이거 이상하십시오, 대출 받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딱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제로 뭐 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런 새 성전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여러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저는 선생님들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목요일에 제가 강사로 모셨던 선생님은 원래 새벽기도 하는 분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가 어렵고, 또 그때는 영교시 수업이 있어서 학교가 이제 7시 반부터 이제 첫 수업이 들어가니까 이제 스쿨버스로 이제 가게 되는데, 새벽기를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답답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모여서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학생들. 그래서 7시 10분부터 한 30분까지 20분 정도 모여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1명, 2명 이렇게 모이면서 새벽기도 인원이 50명, 6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늘어서 20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명. 얼마나 너무 멋있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근데 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어제 제가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예수님,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 바로 고발합니다. 교육청에다가 바로 고발합니다. 고발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불러요. 문 선생 이리 오시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았잖아. 바로 지적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여러분 그거 굉장히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이제 알죠. 그 학생 인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복음을 가로막으면 악한 사단의 도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이렇게 동성애 음란 집회에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 모임에 참석한 분도 여기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이제는 싸워야 될 때가 되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여러분,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인천에 동성애 그 집회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반대해. 그 내용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동성애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거를 다 경찰들이 다 끊어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이 지금 이 권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서 그냥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잖아요. 물론 불법 현수막 철거합니다 그런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불법 현수막을 경찰들이 철거하나요? 구청에서 저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끊는 걸 봤는데, 경찰들이 경찰관차 다 타고 다니면서 다 끊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동성애에 찬성하는 어떤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경기도에 크리스천들이 3만 명 모인 거 아시죠? 3만 명. 왜 모였냐면은 어떤 경기도 시의원이 동성애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내에서는 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 다 설치하라 이렇게 했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드디어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3만 명이 모이다가 대단히 많이 모인 거고, 거리가 완전히 사진이 있어요.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점령하여 거주하라. 여러분 있는 곳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간에 잘못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교육청에서 막 뭐라 그러고 물어봐도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리는 그날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계속하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뭐라 그러지도 않더래. 우리 선생님이 원래 그러셔.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더 이상 뭐 하지도 않더래. 괜히 지레 겁먹고 괜히 그냥 자기가 스스로 믿으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지 아니더래. 어떤 선생님은요 애들이랑 점심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점심때마다 매일같이. 우리 더웨이 학생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학교들마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너 와서 예배 드려라, 너 와서 예배 드려라, 너 와서 예배 드려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래. 학생들이.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래. 내가 지금 뭐하나 구걸 하나 구걸. 그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인데 점심 먹으러 안 가고 자기 교실에 앉아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함께 예배할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문이 삐리리 열리면서 한 학생이 저기 선생님 저기 예배 드리시나요? 한 학생이 찾아오더래요. 오 그래 어서 들어와 예배 드리자.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렸더니 한 학생이 또 찾아오고 한 학생이 또 찾아오고 한 학생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점령하여 거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처음에 가나안에 거주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그냥 머물렀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너의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 땅에 있는 것과. 그냥 갈대 우루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 땅에 있으면 안 됩니까? 거기서 창대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와서 있어야 되냐면은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힘듦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그 자리에 머물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통과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은 자기 해골이라도 매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가는 것은 단지 어떤 위치의 문제, 어떤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한 이동에 개척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장소와 어떤 건물과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믿음과 순종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레 겁을 줍니다. 막 겁을 줍니다. 야 포기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건데 막 이상한 거 요구할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건물 얻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 되고 믿음과 순종함을 보여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점령하고 거주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을 때 막 교육청에서 전화 오고 막 교장 선생님 불러서 막 뭐라 그러고 자꾸 그러면 잘릴 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협박해도 점령 거주했더니 다
다 올라가고 학생들이 선생님 찾아오고 어떤 학생들이 정말 자살하려다가 선생님 찾아오고 어떤 학생들이 진짜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선생님께 와가지고 기도받고 그가 크리스천이 되고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면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입시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학생의 생각은 오직 예배야. 예배. 자기가 예배를 인도한대. 금요일마다 학생들 모여서 예배 인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 공부라고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좋대. 근데 공부도 되게 잘하더라고. 지혜도 주셔요. 하나님이.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비가 오든지 뭐하든지 그냥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청소년 사역자래. 지가 청소년이면서 자기가 청소년 사역자래. 그래서 내 청소년 사역에 처음 사역지는 자기 그 사람이 이제 그 학생이 가정고등학교 학생이거든. 가정고등학교래. 지가 가정고등학교 학생이면서 자기가 가정고등학교 사역자라는 거야. 와, 멋지더라고요. 점령하고 거주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 학생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는요 지금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들춰보면 비밀 병기가 쑥쑥 올라와요. 와,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은 거야.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대로 갈 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모든 성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하는 걸 찬양드리겠습니다.